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전에는 양약고구라는 제목으로 잠언 2장 12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쓴 약을 달게 먹고 있습니까? 우리 오후에는 계속해서 이슬람의 정체 시리즈,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슬람의 성장 원인, 유럽에 번지고 있는 이 이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방금 읽었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오후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합시다. 시작. 복음으로 정복합시다.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창세기 6장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 인류를 향하여 주신 복,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오늘 좀 손으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펼치시고 창세기 1장 27, 28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28절에 나왔습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른바 이것이 이제 지상명령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네, 복을 받으세요.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뭐냐 봤더니 생육하는 겁니다. 번성하는 것이고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 만사에 하나님은 제2원인으로 심어놨어요. 이제 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꽃 한 송이 열매 하나 없이 죽은 듯한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팔랑팔랑 흔들리고 있겠죠?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씨앗들이 어디서 어떻게 번져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거죠. 이게 제2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성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그 뒤에 제2원인이 뭐예요? 제2원리가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죠. 감자가 싹이 나는 계절 아닙니까? 감자 싹이 나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제2원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이 땅에 충만하면요, 그냥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건 좀 심하게 말하면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씨를 많이 뿌리면요, 당연히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에게 하나님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동일하게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이랬어요.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돌이에요. 영어 사전으로만 봐도 아이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우상, 형상, 동상,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보면은 사람들은 누굴 봐야 돼요? 그거죠. 우리가 하는 거 보면은,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식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밥 먹을 때 여러분이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게 되면은 애국자시군요. 나 이 말 들어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 홍 집사님 아닌 거야, 긴 거야? 안 들어봤지? 아하, 안 들어봤구나. 왜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애국자잖아, 그죠? 근데 왜 여러분 식탁 옆에서 먹는 사람이 애국자군요, 이 말을 안 들어봤어요? 어허. 4명인 우리 집사님이 들어봤대잖아. 4명부터 들을 텐데. 4명부터 안 되나? 4명부터도?
억울해서 하나 더 나요. 그냥 그럼. 그래봐야 뭐 4명이나 5명이나 그게 차이 안 나잖아요. 차이 나요? 차이 안 나는데요? 체감상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언제부터 많이 나냐? 2명에서 3명 엄청 많이 나고 힘들고 3명에서 4명 갈 때 이제 공황장애 가고 이제 4명 다음 5명 나오면 이제 거의 허탈하고 해탈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4명까지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4명부터는 4시나 5시나 5시나 6시나 6시나 7이나 7이나 8이나 뭐 다 비슷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만 했으면은 더 낫습니다 진짜 저는 체감상.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여러분을 보면은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 많이 세우는 게 뭐예요? 우상, 동상, 김일성 동상. 로마 시대에도 뭐예요? 황제들의 동상을 전 세계에다가 지금 북한만 해도요 김일성 동상이 2만 개. 여러분 왜 그렇게 전국에다가 그렇게 세워놨느냐?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대리통치, 따라하세요. 대리통치 시키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에는 근데 황제가 암살로 인하여 너무 자주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목 부분만 잘라요 동상을. 그래갖고 이제 조립식으로 만들었어. 흉상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갈아 끼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몸은 이제 칼, 창 들고 황제가 그대로 있고 자꾸 너무 황제 자주 바뀌는데 그 동상비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해가지고 갈아 끼는 거예요 실제로. 아셨어요? 저 위에도 빨리 갈아 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게 왜 저렇게 2만 개까지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보게 하냐? 대리통치하겠다는 거죠. 집집마다 뭐예요? 사진을 또 부자간의 사진을 다 걸어놨죠.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그리고 가슴에 걔네들은 배지도 우리처럼 이런 엘샤다이의 배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2개를 딱 하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미지로 뭐 하는 거예요? 쇠뇌시키는 겁니다. 그걸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신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나마. 근데 이건 사이비 교주밖에 안 되는 세계 2단 사이비 사전에 등재된 주체사상 숭배자들 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저랑 여러분도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오며 가며 집에서 집집마다 길에서 그냥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세워놨나요? 거의 없죠. 그런 게 교제교구가 거의 없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의 교제교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돼요. 사람이 가장 강력한 미디어 매체다. 사람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고 방금 읽었던 거는 창세기 처음이지만 이 6장에 보게 되면은 제2원인, 제2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아요?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걸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신앙이 조금 모자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바로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심판받을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하고 있는 게 누구다? 무슬림이다.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은 대로 다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죠. 마음대로. 결국에는 이들이 왕성하게 되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심판의 뗄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거리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해 있는 인간이냐, 사람의 딸들에게 속해 있는 인간이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들에게로부터 네피림이라고 하는 건장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예요. 뭐 자이언트라는 의미도 있지만 타락한 자들, 그죠? 반역자들. 위경과 외경에서는 이거를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에서 타락에서 떨어진.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을 천사와 인간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위경,
외경, 에녹서 이런 걸 만들게 되고 거기서 그 거인들이 나와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먹고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게 되었다 해서 나온 만화가 일본에 나온 게 뭐예요? 진격의 거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위경은 위조된 거, 외경은 성경 정경 외에 있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천사와 인간이 결혼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혼잡하게 마음대로 다처제로 섞여 버렸다. 왜? 이 위에서 분명히 아다와 실라가 분명 그렇게 결혼한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누구랑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라멕의 아내들이죠. 라멕과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잔혹하잖아요. 가인을 위해서는 7배 혼날 거지만 나를 죽이고 건드리는 사람은 77배 혼날 것이다. 막 이런 교만을 떨었어요. 그러므로 이 족보 뒤에 5장 뒤에 6장의 이 말씀은 그 타락한 인간들의 잔재들, 후손들, 불신앙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고, 이 네피림들은 덩치 좋고 잘생기고 자이언트 같고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해석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 포악했다. 포악하죠. 이슬람 하는 거 보십시오. 포악합니다. 엄청 포악해요. 악랄합니다. 악랄해. 또 IS가 이번에는 러시아 쪽 사람들 테러해버렸어요. 2주 전에. 그래서 푸틴도 화가 났어 지금. 푸틴도 화가 났어. 이 IS 이 자식들 가만 안 두겠다. 그러면서 이거 우크라이나에 있는 무슬림들 아니냐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뉴스를 봤어요. 2주 전에. 그러니까 이 이슬람 애들이 들어오면 동네가 나라가 잠잠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사고가 그냥 전쟁급으로 터지는 것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이슬람이 근데 이걸로 이기게 되었어요. 이걸로 전략을 세워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의 이슬람의 성장 원인은 여기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거죠. 처음에 이 유럽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 뭐 그 정도야. 뭐 우리가 받아주자, 이해하자.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10%가 넘는 15%까지 무슬림이 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야 말았죠. 그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창세기 곳곳에 나와 있는 이 원리, 이걸 따랐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1장 똑같습니다. 7절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7절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까 그 네피림 타락한 자들의 번성은 조금 불안한 번성이었죠. 안 했으면 하는 번성이었죠. 근데 1장 7절 출애굽기에서의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이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게 복이죠. 그렇게 돼야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뭡니까? 이게 파워예요. 이게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2 원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들이 노예고 종이고 벽돌 굽고 흙 이기고 농사일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원리를, 창조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오늘날 출산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출산을 그렇게 불신자들보다 더 월등히 많이 하느냐? 그거는 퀘스천이에요. 정말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는 높습니다. 출산율이 높은데 과연 전체 범기독교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강하고 가득하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만큼 되냐 하는 거죠.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맨날 이렇게 좋아서 이러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저희 유럽에 있는 이슬람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소수였어요. 200명, 1000명, 뭐 2000명. 저랑 공부했죠. 그 정도였잖아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우화 중에서 낙타와 텐트 우화 아세요? 사막이 엄청 춥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타 죽을 것처럼 더워도 밤이 되면은 이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금방 식어버려 가지고 또 추워요. 그 추우니까는 낙타가 주인님 안에 텐트에서 자니까 따뜻하지요. 나도 좀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머리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처음엔 그랬어. 머리만 그래 따뜻하게 자라. 그러니까 이제 어때? 아유, 다리도 춥습니다. 다리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리까지만 들어와라. 아이고, 근데 배도 춥고 몸도 추워요. 몸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뭐야? 머리, 다리, 몸 다 들어왔네 뭐.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뭐라 그래요? 주인님 이제 나가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낙타와 주인 우화가 이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 양보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젠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딱 그 모양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이슬람 증가 그래프인데요. 2016년이네요. 요거 2016년이고 그때 예상한 2050년에 지금 유럽의 모습을 이렇게 양쪽에 지금 한번 모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화질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4.9% 유럽 전체에 4.9%였습니다. 각 나라의 퍼센트를 이제 색깔별로 보여주고 진할수록 많다. 거기에 많다 하는 거죠. 딱 봐도 가장 중심 국가인 독일, 프랑스, 영국, 그죠? 거기를 스웨덴, 좋은 나라만 아주 골라가지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전체 유럽의 이슬람 인원이 무슬림이 몇 명입니까 이게? 2,577만 명이었어요. 2,500만 명도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2016년도에 이 사람들이 각 나라에 이제 프랑스, 뭐 독일, 영국 해가지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이거 전체 합쳤을 때 요렇다는 건데 2050년이 되면 이 인구가 유럽에서 어떤 양상을 드러낼 거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2050년에는 색깔이 뭐 너무 진해져 버렸어. 그죠? 여러분 2016년, 2050년 해봐야 100년도 안 돼요. 30몇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면 어떡합니까? 몇 명이에요? 토탈? 7,555만 명. 7,000.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2, 3억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유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슬람에게 정복당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끝났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아, 유럽은 끝났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최근에 네덜란드 총리가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15년 동안 총리를 연임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막강한 지지를 받던 총리가 난민 정책을 우리는 고치겠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했다가 바로 낙선돼 버립니다. 안 되죠. 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올 때도 한 얘기가 뭐라 그러냐? 나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가 말한 공약이 이 나라를 위해서 맞는 거다. 그건 알고는 있어라. 이러고 탁 사퇴하는 거예요. 유럽도 그렇게 이제 회생불능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전쟁이 나서 집이 없어 난민이 된 사람은 받아야겠고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우후죽순으로 그냥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왜? 2천만이 지금 7천만 명이 됐어요. 7,500만 명. 조사된 게 이 정도니까 제가 볼 땐요, 숨어서 사는 사람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난민들로 들어온 무슬림과
현재 살고 있던 독일, 영국 사람, 한국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무슬림 아이들이 들어와서 폭력적으로 행사를 하거든요. 여성들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성폭행하고 폭력적으로 하거든요. 마치 이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에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5가지 정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럽의 이슬람의 성장 원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민 정책이죠. 이민을 아주 쉽게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민자를 환영하게 되고 그 이민 온 사람이 유럽 국민의 19%나 거의 2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정부는 이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차지하고 세금을 많이 내줄 거라는 기대를 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식적인 세금 신고가 되겠습니까? 그 정책을 어리석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거기서 쓰면 다행인데 본국에 있는 무슬림 가족들에게 보내죠. 여기서 돈 버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파운드가 높고 유럽 달러가 높으니까 거기 돈 벌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싼 데 가서 쓰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동남아 친구들이 왜 돈을 버는 거예요? 동남아에 10,000원 들고 가면 한 달 월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러 온 거지. 여기서 다 쓰려면 그거 왜 왔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돈 1년만 모으면요, 방글라데시 가면요, 회사 하나 건물 올려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민자 환영을 하냐 안 하냐. 근데 이제는 판도가 좀 바뀌어서 이 이민 온 사람들 이슬람에 대해서 유럽 국민 57%는 좀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이런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말썽이란 말썽을 다 피우니까 물론 착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민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불만이 훨씬 큽니다. 여기 아까 우리 표에서 본 것처럼 색깔이 진한 영국, 독일, 여기 프랑스 이쪽 사람들이 불만이 훨씬 커요. 영국은 불만이 69%입니다. 이민자 돌려보내고 이민법 바꿔라. 이거 너무 쉽게 해놨다. 프랑스도 73%가 이민자를 환영 안 하는 퍼센트예요. 이게 환영 못하겠다. 못 살겠다. 다문화 정책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우리나라 이제 해서 세수를 많이 걷겠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유럽에서 실패한 전략을 우리나라 무슨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으니 어리석은 것이죠. 두 번째 다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로마 가톨릭 여성 출산율은 1.32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기독교의 출산율은 1.2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애 안 낳죠. 0.86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신론자보다 더 독한 논자들 0.6입니다. 이슬람은 2.34입니다. 기독교랑만 비교해도 두 배 차이, 거의 2배 나요. 이런데 이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고 전도하겠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니까 매우 강하여 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으면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읽어보세요. 7페이지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합독합니다. 6장 5절 6절 2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5,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근심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뭐가 땅에 가득하대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포악한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포악하면요, 우리가 애들 낳아서 뭐합니까? 전 그런 생각도 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고 집에서 맨날 두들겨 싸우고 깨부시고 집어 던지고 이런 거 보고 큰 애들의 정신 상태가 어떻겠냐고요. 정말 어쩌면 안 낳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런 집이라면. 엄마 아빠가 경건하고 믿음이 있고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교회를, 그러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의미 있는 거예요.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고성방가에 집어 던지고 이러는데 애들을 10명 낳았다. 그 애들이 그거 보고 큰다. 깜찍해요, 끔찍해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그 포악함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성화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형상의 자식들, 자녀들은 많이 태어나도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의미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서로 피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은 이 노아 홍수 직전이에요. 포악하고 싸우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래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악할 뿐이라. 항상 악해. 누가 출산을 많이 해야 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슬람이 뭐 봉사활동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이슬람이 뭐 어디 가가지고 사랑과 희생으로 누구한테 핍박받아 죽었다, 순교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누굴 죽였다 뭐 이런 건 들어봤죠. 근데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로만 카톨릭 여성들보다도 못한다 하는 것이죠. 오스트리아 안에서의 일이지만요, 대한민국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번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족보가 나오죠. 여기 족보가 나오는데 여자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고 딱 한 달락이 끝나죠. 다산, 출산 이게 없이는요 예수님도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이사야서 9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9장을 다 같이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978페이지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아주 오늘 날이 따뜻하고 잠이 솔솔 오시죠? 실컷 자세요. 9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요 아들이 낳는데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은 뭐로 왔다는 거예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뭐 날 거예요 이제? 누구 날 거예요? 이제 메시아를 낳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메시아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 같은 딸 아들은 낳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안 할 거예요? 바울 사도가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성경으로 또 후딱딱 갑니다. 2장 338페이지
신약 성경이에요. 338페이지, 338페이지. 디모데 전서 2장 11절부터 우리 사랑하는 여성분들의 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15절 합독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뭘로 구원 얻는데요? 믿음으로, 헌금 많이 함으로, 헌상함으로, 해산함으로. 저는 이거 해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애 낳으면 천국 가요? 애 못 낳으면 지옥 가나? 여기 바울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아기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헐, 어렵죠? 근데 이 앞에 읽어보면 돼요. 그냥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에 거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진리 아닙니까?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자매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한 아이를 주신, 그것도 결혼을 안 한 마리아가 목숨을 걸고, 그죠? 목숨을 걸고 낳은 그 메시아를 주신 걸 안다면, 그 믿는 여자라면 애를 낳는다 안 낳는다? 낳는다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행위예요. 그거는 성화와 칭의가 따로 놀아요? 동시에 일어나요? 성화와 칭의가 따로 놀아요?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죠. 내 삶이 왜 이러지 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왜 이러지 하세요. 따라하세요. 내 믿음이 왜 이러지? 너 행동이 왜 이래? 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화가 왜 그밖에 안 돼? 너 왜 그렇게 행동해? 그러지 마요. 내가 왜 이러지? 내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게 정확한 거죠. 성화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 자매를 만나서 뭐 5만 가지 다 맞으면은 내 배우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당장 그런 기도 제목 찢어요. 하나면 돼. 하나. 뭐예요? 에? 딱 만나서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그죠? 5명입니까?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자매가 그러겠죠. 다시 정신 차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초면에 5명입니까? 이러면 안 돼. 저는 그랬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정사 이야기가 양꼬치 먹고 있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그러면은 아이들을 낳으면 한 몇 명 낳기를 원해? 한 3-4명? 거기서 이제 응답이다. 딱 이렇게 속에서 확정이 된 것이죠. 그전에는요, 목사님들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막 한 40개 이제 막 딱 해가지고 하라고 막 해가지고 했죠. 그 노트에다가 썼어요, 다. 키는 어떻고, 피부는 어떻고, 믿음은 어떻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으며. 누가 안정적인 직장? 나 안정적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여기 없잖아. 결혼해도 불안정해 내가 볼 때. 근데 총각을 찾으면서 안정적인 직장, 그런 인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그런 거 없어요. 아셨죠? 그래갖고 막 20몇 개, 막 40개 막 하다가요, 그냥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이 말씀대로 딱 하나예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자매. 그것만 보면은,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하나를 보면 그거야.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5명입니까?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하면 다른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마. 끝난 거예요. 애국자야.
밥도 공짜로 누가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음료수 막 사주고 막 이런다니까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제 생일날 밥 먹으라고 어떤 분이 선물을 줘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갔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막 음료수를 막 3병 막 들고 오더니 막 드시라고 막 이런 거 드시나요? 이런 거 먹지요 그럼. 예. 예. 가방에 챙겨 여보. 3병이나 막 판타 콜라 막 그런 거 먹죠. 주세요. 애들은 안 먹습니다. 네. 이러면 가는 곳마다 공짜가 막 생겨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거 보지 마세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의 배우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안 해, 아예. 그래서 못 만나는 거야. 오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런 생물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므로 그냥 하나면 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있다면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아이를 그냥 낳습니까? 목숨 걸고 낳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저희 첫째 낳을 때 저도 첫째까지는 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뭐라 그러지? 출산 분만실에 보통 이제 드라마에서 본 게 있으니까 따라가야죠. 저도 살려면. 그러면 이제 막 하고 하는데 옆방이 더 시끄러. 여보 그냥 무통주사 맞자. 그래갖고 맞았는데 예, 애 다 나올 때마다 효과가 나와가지고 헛방이었죠. 맞으려면 빨리 맞아요. 그게 1시간 있다 와 효과가. 애 다 낳고 이제 걸어 나와야 되는데 마취가 와가지고 못 걸어 막 이제. 애 다 나오고 고통 다 느꼈는데 이런 게 빨리 맞자. 빨리 맞아 그냥 맞을 거면. 중간에 막 안 되겠어요. 뭐 지금 통장 맞자. 맞았자? 애 다 나오고 집에 갈라니까 막 다리가 흔들고. 아 진짜로. 다 이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자매들 명심해. 뭐 할 때 여보 무통하면 집에 갈 때 다리가 풀려. 못 걸어. 끌려가 막.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아니지 싶다 그러면 맞으세요. 예. 근데 후유증이 있긴 있더라고요. 허리가 한 2년 아픕니다. 예. 사모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옆에 막 이제 첫째 날 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애 낳는 거예요. 막 저를 얼마나 때리는지. 드라마 보면 안 돼 그런 거. 그래서 막 침대 잡아. 침대. 나 잡지 마. 침대 여기 손잡이 있지? 요거 잡아. 이거 묶어야겠다 손 이거. 이거 누가 합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기지개 좀 켜세요. 여러분 하도 조니까 제가 이상한 소리 하잖아. 자, 기지개. 잠 깨라. 이럴 땐 또 잠도 안 자. 히히히 막 웃고 있고.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중요합니다. 그럼 자매는 형제를 어떻게 뭐 하나 봐야겠냐? 형제는 애도 안 낳는데 애를 많이 낳자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진짜로 실제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남자들이 오히려 너 돈 벌어 결혼해서 그런 여자 찾아요. 맞벌이 해야 돼. 왜 남자인 나만 돈 벌어? 너 돈 벌어. 그 조건으로 결혼해. 결혼하고 애 안 낳는 걸로 몇 년 동안. 오케이? 그래 그럼 결혼해. 이렇게 남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뭐 아이들 다 먹여 살리고 거사하려면 아침에 본 말씀대로 나가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경작하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영원히 취직을 하는데 집에 취직을 해버려요. 그냥 집에 할 일이 뭐 한두 개예요. 그건 진짜 대리주부를 불러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또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밥하면서 다음 밤 뭐 할지 또 고민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정신노동 해보셨죠? 아침 하는데 점심 뭐 해줘야 되나? 내가 밥하는 기계가 이제 이러면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집안일도 뭐 손목 허리 뭐 다 나가죠. 근데 얘네들은 부인을 4명이나 세워가면서 하고 있다는. 우리 기독교인들 4명까지 이렇게 못하지만
일부 일처제지만 뭔가 새로운 헌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답은 그래서 조혼밖에 없다. 다산하려면 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답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때는 이미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조금 어렵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지금 학생부 애들 있죠? 걔네들을 아무리 늦어도 우리 박상찬 집사처럼 23살에 보내야 됩니다. 저렇게 늦어도 23 넘으면 이제 노총각 노처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노처녀구나. 아, 노총각이시군요. 23살인데 아직도 못 갔군요. 그래야 돼. 문화를 바꿔버려. 아예.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다산할 수 있습니다. 다산. 그리고 몸의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제2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3의 전성기도 살아갑니다. 23살에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23살에 시집장가 보내면 내 나이는 46. 22살에 시집장가 보내고 22살에 또 그 아이를 출가를 시키면 내 나이는 4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44입니다. 깜깜하죠? 제 인생, 그죠? 5명 어떻게 해, 이거? 언제 키워, 이거? 요한이 언제 저거 사람 돼? 자, 지금 4년이 됐는데 아직도 기저귀 못 대갖고 팬티에 싸고 앉았어. 지금 어떡할 거야 저거? 제가 언제 사람 돼요? 남궁 요한? 예? 그런 겁니다. 저는 환갑 때까지 편할 일은 없어요. 이제 살아있으면 다행이에요. 제가 그래야 막내 나가는 걸 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겠죠?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시작.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누렸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볼 거예요.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위 며느리 싸움도 아주 치열할 겁니다. 아주. 아, 그 집 안 된다. 야, 재빨리 잡아. 아빠 말 들어 너. 이러고 아주 밀거래와 암거래와 막 뒤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온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거의 시족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지금도 이미 그래. 강건아, 박세린 집사님, 박세준, 허혜진 집사님, 허혜진, 허성진, 이윤채 또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이거 뭐 몇 촌이지 막 계산도 안 돼.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게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막 네이버 검색해야 되고 막 촌수가 꼬여가지고 처음 보는 촌수가 막 있고 말이죠. 뭐 사둔에 8촌에 막 사둔 내외에 막 막 정신없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냥 한마디로 우린 가족이야. 그냥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돼. 심각해. 세 번째, 그래서 결혼이 얘네 전략이라니까요. 오스트리아 로마 카톨릭 여성비율도 봤지만요, 무슬림의 70에서 71%가 사촌과 결혼한다. 와, 이민을 가고 난민으로 가니까 결혼할 만한 무슬림 신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안 합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뒤에 가면은 이제 통계도 이제 보겠지만은 그 같은 DNA를 가진 가족끼리 결혼하면 핸디캡, 기형아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제가 임상 실험했습니다. 우리 닭으로. 우리 집에 있는 닭이 알이 7개 나왔는데 이미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태어나서 살다 죽었어요. 왜? 다 기형아였어. 하나는 가위부리야. 가위부리로 태어났어. 그러니까는 저거를 못 먹어요. 모이가 입에 안 넘어가는 거죠. 가위부리니까. 그죠? 이렇게 뜨고 있으면 옆에 애가 와서 그 막 다 주워 먹어 막. 그 걔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이 컸는데 자꾸 빙빙 도는 거야. 빙빙 돌다가 또 막 하늘 보다가 또 빙빙 돌다가 이게 좁아가지고 빙빙 도나. 그리고 이제 조류 전문가 농장 하는 데 가가지고 농장 아저씨한테 우리 집에 그 아메리칸 화이트 실키라는 예쁘게 생겼는데 하는 짓이 이상하다. 얘네들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안타깝네요. 그 달걀을 파신 분이 조금 양심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달걀을 낳게 할 때는 교배를 완전히 떨어져 있는
완전히 멀리 있는 족보하고 교배를 시켜야 건강한 병아리가 나오는데 그거 근친 병아리입니다. 다. 그 가족 안에서 다 그냥 암컷 수컷들 그잖아요. 같은 거기 있으니까 축사가 뭐야? 그 뭐 양계장 안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짝짓기 해가지고 그냥 막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DNA가 핸디캡 있는 것끼리 양성 딱 반응이 온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빙빙빙빙빙 막 이렇게 제정신을 못 차려. 무슬림 애들이 그래서 다른 민족들보다 IQ가 20 낮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제가 통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레위기 18장에 딱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꾸란이 이제 걔네들이 만든 경전인데 꾸란에 의하면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내 남성과 결혼해야 꾸란 2장 221절 반면 남자는 무슬림 기독교 여성과 다 결혼할 수 있다. 남성은 무슬림이나 기독교 여자나 아무하고나 다 결혼할 수 있다. 또 이걸 또 교리로 만들어놨어요, 얘네가.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기독교 여자들이 여기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2010년도인데 이제 2050년이 되면은 이슬람은 치고 올라와서 기독교랑 거의 똑같아지고 전 세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2070년이 되면은 기독교 인구를 넘어서 이슬람은 2100년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세계 최고 많은 인구 그거를 이슬람이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 종교별 인구 분포입니다. 그리스도교에는 여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로만 카톨릭, 기독교 뭐 다 포함해가지고 2015년도에는 지금 인구당 이만큼 있어요. 지금 1000만, 10만, 100만. 근데 이게 1000명이니까 억이죠. 이 정도 있어요. 20이요. 이슬람 17억. 근데 2060년이 되면 똑같아져요. 30억 거의 비슷해집니다. 거의. 그리고 2060년에 여러분도 살아 있겠죠? 2060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슬람교가 요 위에 딱 올라와 있는 겁니다. 통계예요, 통계. 이거는 통계. 그러므로 이 통계가 우리에게는 경고문이 돼야 돼요. 경고문. 무서운 겁니다. 통계는 뭐 거의 정확합니다. 거의. 자, 네 번째로는 개종입니다. 이슬람 애들도 선교를 해요. 영국의 백인 무슬림이 21만 260명이에요. 백인인데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매년 평균 6,000명이 영국인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자의 3분의 2가 근데 또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또 뭐해요? 애 낳아버리는 거야. 그냥 또. 이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이런 결혼으로 인하여서 이슬람은 계속 늘어납니다. 뜯어 말려도 늘어납니다. 영국 사회는 그래서 이들을 또 격리시키고 개토해 놓고 박해를 하고 차별을 하고 이제 이러니까 기존의 원주민인 영국민들이 기독교 신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또 무슬림으로 개종합니다. 독일은 무슬림 중에 10만 명가량이 게르만, 아리안 독일인들이에요. 실제로. 거의 뭐 백인이죠. 그 사람들도. 매년 4,000명의 독일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이탈리아는 5만여 명이 개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뭐 매해 뭐 한 2,3천 명씩 개종을 하고 있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식으로 유럽을 장악을 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이슬람 성장 원인은 난민입니다. 영국의 망명자의 17.7%가 이라크, 8%가 아프가니스탄, 7.5%가 소말리아인들인데 이게 다 이슬람 국가예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난민들이 주로 다 이슬람, 무슬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이 뭡니까? 유럽의 핵심 국가죠. 핵심 국가. 그 핵심 국가의 이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해서 마치 전쟁 때문에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못 사는 것처럼 위장해서 침투하고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분쟁이 돼서 유럽 난민들과 유럽 원래 국민들이 뒤죽박죽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도 난민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유럽의 난민 정책을 뒤흔들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랬다가 네덜란드 총리는 15년 동안 장기 집권하다가 파면당한, 투표해서 표를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그 싸움은 시작이 되었어요. 전쟁인 거죠. 선한 망명자들은 받아줘야겠지만 와가지고 저렇게 길에 누워있고 하다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예요? 훔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차 훔치는 건 기본이에요. 미국도요, 차량 도난 사건이 1년에 100만 건 이상이. 그 뭐 훔쳐가는 거 아주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우리는 신용카드 떨어져 있어도 안 쓰거든요. 바닥에 떨어져 있어. 뭐 걔네는 뭐 기도응답이죠. 그냥 할렐루야 이러고 막 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워낙에 치안이나 이런 도덕률이 높아서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거지. 다른 나라는요, 뭐 그냥 핸드폰 여러분이 셀카 찍는다 그러면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가 탁 낚아채 가요 그냥. 동남아 가면은 그래서 여행할 때 가방을 앞으로 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뒤에 메고 가는 거는 그냥 찢어가지고 그냥 다 꺼내 가요. 스타벅스에다가 노트북 놓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거는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하면요, 갔다 오면 없어져 있어요 그냥. 근데 이 일에 이제 난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아까 네덜란드가 뭐냐, 우리가 화란 개혁주의 공부했죠? 그 기독교 국가였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기독교 나라였다는 말이죠. 저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유럽이 이슬람화 되는 거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 양보했다가는요, 진리에 대한 문제일 경우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유럽은 지금 전쟁이잖아요. 정당들도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거 교정해야 된다. 이민 정책 없애야 된다. 아니다, 있어야 된다. 낙선시키기 운동하고 막 무슬림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전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서울예설화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길래, 뭐가 그렇게 예쁘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이 불신자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과 똑같이 살았던 무신론자들의 세계관처럼 살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저 유럽의 기독교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이, 우리에게 토마스를 보내줬던 영국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 유럽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 일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제2 원리인 정복하고 복음으로 다스리는 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